이 시간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말씀에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이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서는 이렇게만 소개할 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기록해놨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는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서로 다른 4명의 야고보가 동명사인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라는 동명사인 중에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이고 흔히 세베대의 아들을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2 야고보가 있고요. 또 다른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야고보는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 유다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는 또 야고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야고보가 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야고보 중에서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는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제자들 중 큰 야고보라 불리는 이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AD 44년경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즉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초반에 순교한 인물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 수는 없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3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역시 신약 성경에서 한 절만 등장한다거나 이름만 등장하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2 야고보 역시도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야고보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야고보서의 저자로 추정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주의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의 버금가는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죠.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그는 자신의 친형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7장 5절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인 큰 형인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이제는 좀 세상에 크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이제는 좀 나타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갈릴리 시골에서 묻혀서 계시지 마시고 저 예루살렘으로,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 초막절 명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당신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우리 형 예수님의 실력 정도면, 그 능력이면 여기 변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서 이 시대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와 주가 아니라 저 중앙 무대에 가서 실권을 잡을 정치적인 실력자, 정치적인 능력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직접 보이셨는가를 기록해 놓았죠. 이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게바, 우리가 아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봤던 야고보는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 야고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실권자로 메시아로 바라봤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다 끝났구나, 다 무너졌다라고 낭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대로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을 하면 친동생인 자신도 아마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에 좀 자신을 드러내시라고 제안했던 것, 바로 그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감이 예수님이 최악의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자신의 그 기대감마저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차가운 마음이 되고 낭망한 마음으로 지쳐 있었던 자신 앞에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나의 친형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내가 바라봤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제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도, 가치관도, 경험도 다 뒤집어 엎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변화되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부활의 주를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치적 메시아를 내세우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야고보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분의 종 야고보다 라고 고백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의 평범한 그냥 무난 인사말이 아닙니다. 야고보 자신의 뒤바뀐 정체성, 완전히 뒤집어진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가 이 구원의 사건 전에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난 예수님의 혈육이다. 난 예수님의 친형제다. 이 특권을 내세우려 했었고 이것이 자신의 타이틀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겠지요. 정치권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혼란의 이야기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상식을 말하고 원칙을 말하지만 뒤로는 혈연관계를 내세우고 기득권을 주장하며 특혜를 얻으려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법과 질서와 원칙보다는 친인척 관계를 앞세워서 많은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바랬던 자신의 타이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는,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시골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내세워서 그렇게라도 높아지고 싶었던 그 마음, 아마도 그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꿈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한 꿈이라도 없었으면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도무지 살아갈 의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서 그의 고백과 삶은, 그의 타이틀은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기록된 이 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당시의 노예 제도 속에서 노예들에게 부여되었던 명칭입니다. 노예는 귀가 뚫린 채로 평생을 그 주인에게 종속된 채 복종과 충성만을 요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내 삶, 예수님의 종이 된 나의 삶, 이제 내 꿈,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이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이러한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으로 혈연 관계나 지위와 명성으로 자신을 더 이상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저 아주 진실된 고백, 담백한 고백, 그 마음을 다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자신의 이 변화된 정체성을 이 야고보서 첫 머릿말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하는 이 신앙 고백과 같이 이 편지를 읽게 될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 동일한 농도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우리 1장 1절 말씀을 읽을 텐데, 야고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선엽,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감사히 반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반기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나는 그분의 종 둘로스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멈칫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이다, 내가 종이다 라는 고백에는 사실 아멘이 잘 나오지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 이 의미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죄에 이리 치이고 저리 끌려다니던 나에게 이제는 나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 더 이상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안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고백이 생각나고 다시 또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14년에 첫 교육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에서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성도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라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시면서 광고 시간에 마지막 인사를 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때 모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드렸던 고백이자 인사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성도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2004년 고3 때 어머니의 전도로 은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그저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축구하는 재미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친교라는 명목으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누가 떠밀어서, 누가 하라고 해서 교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이제 그 주님이 부르셔서 제가 주님께 코가 꿰어서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고, 이제는 전도사로 불러주셔서 사역을 나가게 하십니다. 주님께 코가 꿰어서라는 고백,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백이 제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님께 코가 꿰어서. 아까 둘로스, 귀가 뚫린 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당시 코가 꿰었다고 인사말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주님께서 하나님도 몰랐던 저,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떠밀어서 교사하고 주하면 그냥 술주만 생각났던 그 주님만 알았던 저를, 제 모교의 친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선엽이는 참이슬이었는데 주님 은혜로 이제 새벽 이슬이 되었다고. 진짜 은혜다, 은혜야. 저를 볼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준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둘로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일교회 부교역자로 불러주셨고, 맡겨진 부서에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주님, 제 코를 꿰어주셔서, 이렇게 끌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실하지도 못하고 늘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나 연약한 저를, 주님께 등 돌리며 살던 저를,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절망스러운 모습뿐인데 이런 저를 하나님의 종, 감히 그 하나님의 종이란 둘로스로 불러주시다니요. 불러주셨으니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강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하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과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새날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둘로스 종으로 부르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원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교회와 성도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날마다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정체성을 심어 주시옵고 주님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이 힘과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